오늘 말씀은 꿈을 말하는 사람인데요. 소설 레 미제라블, 빅토 위고가 쓴 유명한 소설이죠.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고 소설가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빵테옹에 그의 시신을 안치할 정도이지요. 그가 꿈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이 없다. 꿈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요소가 된다는 말을 남겼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를 움직이게 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저도 안식 올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없고 목표가 희미하고 소망이 없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꿈이 무엇인가? 나는 그 꿈을 붙잡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돌이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진 사람은요,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해 갑니다. 앞에 어떤 장애가 좀 나타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와 용기가 그 꿈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존 F 케네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꾼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히브리서에서 알려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이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인데, 꿈도 역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조셉 드림드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사람들은 꿈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꿈이라는 것은 잠잘 때 일어나는 정신작용이다. 그리고 내 기억력, 어떤 사건, 경험,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꿈에 나타나는 거죠.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꿈을 꾸는데 깊은 수면주기에 들어가면 기억을 못 하고요. 이 렘 수면주기에 있을 때 꿈이 좀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의미 있는 꿈이 있어요. 이른바 태몽 같은 거죠. 신사임당이 이 율곡을 수태할 때 9마리의 검은 용이 자기를 감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돼지 꿈을 꾸면 뭘 사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속설이 있어요. 반면에 아무 의미 없는 꿈이 있어요. 이른바 개꿈. 성경에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이제 꿈이라는 것과 비슷한 단어로 야망 또는 비전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게 되는데, 흔히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형제들이, 저희 첫째 누님은 오래전에 유학 가셔갖고 벌써 이제 40년 넘으셨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한번 내 삶을 펼쳐보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이민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인권운동을 하신 이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1964년 링컨 광장 앞에서, 그 기념관 앞에서 행한 이 짧은 연설문 안에 dream, 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어느 날 모든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것이 곧게 펼쳐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이런 연설이에요. 오늘 이 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꿈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특별한 계시의 꿈이지요. 요셉이 장차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그의 생애 전체가 이 꿈의 성취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그래도 요셉은 그가 꾸었던 이 꿈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이 꿈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하셨고, 15절에 보니까 깨어보니 꿈이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꿈꿀 때 혹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면 대답 잘하세요. 네, 수지 맞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왜 남의 아내를 가로챘느냐 야단을 치십니다. 졸지에 아내를 빼앗길 뻔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을 막 추격해가던 외삼촌 라반과 그 군대가 하나님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라반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막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말씀하셔서 흥분을 가라앉히십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해 있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피신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면서 꾸는 꿈도 의미 있는 꿈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상시에 생각 가운데 넣어주시는 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 이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소원, 이 꿈이에요. 이 꿈은요, 자꾸 말로 선포해야 돼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구체화되는 걸 보게 돼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게 되면 복음이 이것이지 하는 것이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생각하면서 꿈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 꿈을 자꾸 말로 선포해 보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했던 안 했던 요셉은 지금 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현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의 꿈을 다른 사람 앞에서 선포할 때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이게 구체화되고 실존적으로 되고 이게 현재의 현실에 실현되고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끔 제가 물으면 그래요.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겸손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 말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 꿈은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꿈을 선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선포합니다. 정은명성교회가 은혜에 충만한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함으로 꿈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는 말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들려드릴게요. 센스 있게 반주도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멋있죠? 이제 아멘하고 싶은 그런 시입니다. 구체화해서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름 나름대로의 그 꽃이 더 분명하게 되었다. 자, 이런 해설이 더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를 보면서 역시 그렇다. 선포해주고 기억해주고 알아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줄 때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꽃이라는 이름이 선포될 때 꽃이라는 개념이 실존이 되었듯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순간 빛의 개념이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언어로서 나의 꿈이 선포될 때 그 꿈이 존재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꿈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에 꿈은 더 이상 목회 철학에 갇혀있는 생각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6절에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이렇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말로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꿈의 선포이고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야 거기서 나서 자랄 것 아니겠어요? 꿈이 선포될 때 주변의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꿈이 실존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 먼저인가 아니면 사건이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아 잔잔하라. 그 후에 풍랑이 잔잔해졌죠.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사라져라. 주님 명하실 때 실제로 그 사건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너로 이 땅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소년 목동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 거인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나라가 박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꿈을 선포하면 그 꿈이 나의 현실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뭐라고 선포하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는 떠나갈 것이다. 힘있게 선포해 보세요. 사업은 번창할 것이다. 자녀들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이 힘있게 선포해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로 먼저 선포해야 돼요. 부흥의 현상이 먼저인가? 부흥될 것이라고 말로 선포하는 것이 먼저인가? 언제나 말의 선포가 먼저 있었어요. 기적보다, 사건보다, 현상보다 먼저 선행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꿈은 말로 선포하는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절부터 우리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 몰라도 말이 그런 영향력을 좀 갖고 있는데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목회자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고 계시죠?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서 튕겨나가고 말씀이 무시되어선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럽 코스타에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이 권종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한번 오셨는데요. 이분이 아마 학력이나 이런 스펙이나 이런 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원리를 깨닫고 말로 선포한 거예요. 나 권종희는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말로 막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선포된 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는 간증을 쏟아내는 것을 듣고 적잖이 도전을 받았어요.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믿는 성도들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맡기신 강단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생각하면서 깊이 골똘히 이걸 갖고 생각을 하는데 3가지 말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건강한 교회, 힘있는 사역, 행복한 목회 될 것이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위해서 저도 집중하겠지요.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있는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이 행복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행복을 나눠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도전받아야 됩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은 잘 아세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 교회가 뭐냐 할 때 예배, 교제, 훈련, 전도, 사역 이 5가지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처럼 든든히 서야 이것이 교회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길이다. 교회에 필요한 본질적 요소들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악한 영의 도전을 물리치고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들로 양육해 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때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건강해지고 성장이 동반되는 거예요. 요새 넷플릭스의 다큐 나는 신이다 때문에 세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도 내 동반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루포를 통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단 사이비 집단이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된 거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제가 JMS 위장교회 명단 이것이 우리 제 전북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 그게 리스트가 왔어요. 저도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이단 간판을 딱 붙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혹되기 쉬운데 이런 교회들은 이건 JMS 교회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이 정체를 알고 이건 일반 교회가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보통 교회나 이런 신앙생활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분별력 없이 그거 종교 생활하는 거 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마. 당신 새벽 기도 가려고 그래? 신방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새벽 기도 오는 게 너무 좋아서 오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빠지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근한 불안 심리를 주고 혹시 우리 교회는 혹시 우리 목회자는 잘못된 것 없는가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거 이게 또한 교회를 약화시키는 마귀의 전략인 걸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영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할 본질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웃 섬기는 이 기회에 전도해야 되는 이 기회에 여러분이 더 집중하시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불확실성이 강해지면 더 본질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양육과 파송이에요. 이 세 가지만 충실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목회는 저절로 됩니다. 전도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 이 복음의 확신이 들어오고 분명해지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전도되어 온 분들을 교회에서 양육해서 제자를 삼으면 이 제자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가 숫자 늘리는 전도 필요 없어요. 숫자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잘 다져져서 나가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꽉 짜여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정원 명성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 나은 교회, 더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비전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이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여러분이요 더 나은 그 어떤 것을 꿈꾸시잖아요. 그 꿈꾼 것을 얘기하세요. 지금 힘든 거, 잘 안 되고 있는 거, 얽혀있고 꼬여있는 거 자꾸 그거 얘기하시지 말고 그럼 거기에 함몰됩니다. 꿈꾸고 좋아질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더 나은 삶, the better life, 더 나은 삶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때로는 마귀를 향해서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흉악한 마귀야, 결박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매여 있으면 안 되니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의 선포는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약속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중풍병자 38년 동안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가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누워있는 그 사람이 그가 일어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붕대에 칭칭 동여있는 나사로가 무덤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동역하십니다.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는 공부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거 그 큰 힘이 안 돼요. 반면에 말씀에는 무지하면서 성령의 역사만, 신비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게 극단적 신비주의로 가서 이상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설교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할 때 그 말씀 선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깊은 곳에 말씀의 칼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 얄카로운 메스와 같이 수술하셔서 고른 것, 썩어진 것, 더러운 것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뜨거운 감동이 막 솟아나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창조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다른 거 대언하는 거 그래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해봐라 하고 에스겔을 시키시는 거예요. 골짜기 사방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뿐 아니라 완전히 썩어가지고 뼈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셔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나고 그들이 모여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대신해서 창조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흩어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흩어져 있는 마른 뼈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살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대언되어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냉소적으로 받고 못 듣게 합니다. 때로는 심한 졸음에 빠뜨려서 그 말씀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핑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일, 이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신다, 말씀으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았다, 이사야 53장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신 것이, 찔리시고 채찍에 상하시고 그렇게 고통받으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종 암과 중풍과 뇌질환과 심장질환과 당뇨병과 관절병과 신경통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선포했어요. 위장병과 호흡기 질환과 각종 부인병과 피부병과 순환기 질환은 치료될지어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셨죠? 여러분,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이 세상 어디 없어요. 어디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줄 알고 거기 이단대에 들어가서 막 그러다가 더 망가지고 깨어지고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학대받고 폭행당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울하고 냉담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실패의 저주 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히 감당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부요케 하시고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끙끙거리지 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실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소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큰 빛을 동서남북 열방에 비추게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이 복음의 큰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지,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이렇게 많은 거지,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큰 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꿈, 그걸 찾아보세요. 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포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세요. 계속 내 말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꿈을 말하며 그 꿈을 성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